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복된 그 은혜의 날을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모함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를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를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 손을 들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의 소원과 육신이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간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필리핀 단교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모든 선교대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섬기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의 위협 중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평화가 유지되며 부유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더욱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에도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마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원솔 콰이어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부르는 자들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그리고 군 복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일까지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입니다. 함께 모이셔서 가정과 개인과 또 자녀들과 교회와 선교지와 열방과 이민족을 위하여 충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월 2일 금요일에는 23구역
41구역 성도님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중보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광고를 드립니다. 장소는 필리핀 파동솔 마을입니다. 7월 7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사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파동솔 교회 사역과 또 여름 성경학교, 또 마더스 사역, 페인터 사역, 그리고 마을 전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인은 박선홍 목사님 외에 12명의 청년들이 가게 됩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또 문화도 다르고 그런 곳에 가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세미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나영환 교수님 오셔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 우리 시대 청년들을 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젊은이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같이 모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청년들의 갈 길을 제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제를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영어 설명회 광고를 드립니다. 한글로 영어 설명회가 6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송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해서 7월 23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가정 또 교구에서 미리 기도로 또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장금재 권사님, 정무에는 박명수 권사님, 교구는 3, 4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6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들이 모여 하늘에서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설과이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이 길을 걷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며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원동의 이 강단과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이었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회막 위에 불기둥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불이 떠오르면 그들은 장막을 걷었고 불기둥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은 오늘날 천국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내 마음 지성소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성령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불을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불은 약속의 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불을 받았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우상장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줄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일에 너를 통로로 사용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 체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불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그리고 산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특별히 암소, 암염소, 수량은 죽여서 둘로 쪼개어 놓으라고 하셨어요. 불로 나타내신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불은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불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불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될 구체적인 땅의 경계를 알려주신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나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쪼개진 고기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이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불이 아브라함의 심령을 관통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에도 뚫고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불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때 상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극도로 언약을 맺기 전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땅까지 달려가서 4개국 왕을 격파하고 포로에서 롯을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저 4개국 왕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나를 쳐들어오면 나는 죽을 것이 뻔해. 이 사실이 그의 마음을 엄습하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가 확신하게 된 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보장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어떤 하나님 만났다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불안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이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쪼개진 고기처럼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종료되었다고, 내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을 관통했던 하나님의 불, 아브라함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던 약속의 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를 관통하심으로 두려움과 절망은 물러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끌어가는 것, 우리 재능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실력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의 불, 내 가슴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불이 내 인생의 불기둥이 되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불기둥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중국 땅으로 넘어갔는데 모처로 이동하는데 북쪽으로 차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가운데 원치 않게 혼자 떨어지게 됐대요. 그 모든 대원들 잃어버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도 모르게 길을 가는데 큰 사막이 나왔대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방향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며칠 동안 견딜 물을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막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배고파서 나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내 눈앞에 기둥인데 불 같은 기둥이 나타났는데 그 기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밤에는 그 기둥을 따라갔고 낮에는 잠을 자고 쉬고 그렇게 해서 며칠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몽골 국경에 와 있더래요. 하나님 아니라 그래서 대사관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잠언 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정한다는 것은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수레바퀴 끌고 가는 것도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에 인도를 받는 인생 실패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실패도 없고 후회도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불은 소명의 불이에요. 모세가 이 불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40년 애굽 왕궁에 살았습니다. 40세 되는 나이에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모세 나이 80세 되는 어느 날 불이 찾아왔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가까이서 다가가는데 그때 모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너라. 내 백성을 구하여 내어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라지는데, 그런데 나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도 죄가 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너희 지금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니? 타버리고 이내 사라져버리는 떨기나무 같은 너 모세이지만, 너에게 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너는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 나이 120세 될 때까지 나는 너를 사용해도 너 인생은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모세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들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라는 이름을 잊어버렸고 모세 자신도 이제는 끝났다고 말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응답했을 때 모세 인생 하나님의 불이 맺고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도 모세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했고 기력은 쇠지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나은 것 없고 내 이름 기억해주는 이도 불러주는 이도 없고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고 들판에 비어있는 이름 없는 들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도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물을 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넣어주셨어. 내 인생이 사명의 불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모세처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갈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는 늦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살에 소명의 불을 받았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힘도 하나님의 것이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에도 200만 명을 이끌고 갔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무한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실패도 없고 후회도 없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보여준 세 번째 불은 파송의 불입니다. 이사야가 이 불을 받았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낙심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늘 왕을 만났어요.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영원히 살아계셨고 그 넓은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하나님 옷자로 가득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하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성전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왕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보니 거룩하신 하늘의 왕 앞에 서보니 자신이 가장 사악한 죄인이었던 사실이 깨달아졌고 그 입에서 회개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회개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불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여 전원이라 하더라. 아멘. 자,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지체에서 선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의지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단의 불로 부정한 입술을 찢었습니다. 죄를 태워서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불을 받고 죄가 태워지고 내 심령이 정결해지니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추수할 때 지났는데 추수할 일꾼이었구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받은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파송의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지금 웃고 계시는지 울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석탄을 맞이해서 가장 경치 좋은 곳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탄식하시는지, 하나님 눈은 어디를 쳐다보고 계시는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됩니다.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우리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고 파송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베드로였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데 사람들은 베드로의 입에 그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밖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고 성도들이 변했고 교회도 변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불이 성도들을 이끌어갔고 불이 원하는 방향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약속의 불, 모세에게 임했던 소명의 불, 이사야에게 임했던 파송의 불, 오순절에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간절히 삼으면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남정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도로 받으셔서 성령의 불이 인도한 데를 따라가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불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소명의 불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파송의 불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 아브라함의 성령의 불을 보았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그들이 한결같이 불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과 인생과 발걸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우리 원동교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2023년 5개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1조금과 성경금, 감사헌금과 목적헌금, 생일 감사헌금, 주일학교 얼음과자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을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을 하나님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귀한 손길 위에 만가지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11조와 성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열애하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복을 주옵시되 하늘의 복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흔들어 넘치며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남아있는 7달도 주연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을 바친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약속의 불, 소명의 불, 파송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며 그 불이 이제는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